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이 제목은 묻고 답하시면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쓴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여러분, 종교는 경험을 아주 다양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종교에는 신비체험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야 이 종교를 믿고 또 거기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종교는 구별이 딱 돼요. 무엇으로 구별이 되는가? 제도적 종교와 개인적 종교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제도적 종교는 신학이 있어요. 각자의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고 또 의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개인적 종교는 자기가 어느 날 귀신을 경험한다든지 조상신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자기의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들이 종교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혼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는. 첫 번째는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자, 그리고 병든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 종교의 체험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이 긍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자비롭다, 사랑이 많다. 그런데 병든 영혼의 소유자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나에게 벌을 내리겠구나,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이런 것들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종교의 본질은 교리나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그 경험의 주인은 오직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건가 추악하고 더러운 열매를 맺을 건가에 따라 판가름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신비체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신비체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신비체험을 못한 사람은 신비체험을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찾아가서 체험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이게 뭐지? 자기도 모르게 펑펑 울기도 하고 기뻐 춤추기도 하는 이런 신비의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비의 체험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데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존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지요. 이 존재에 딱 사로잡힐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의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고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는 이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의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황홀경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곳이 다 있는가?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행복감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는 4대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슬람이 있지요. 그 다음에 힌두교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 이것을 세대 4대 종교라 그래요. 이 4대 종교의 종교인들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한 80%가 넘는다 그래요. 4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신비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신비 체험을 하게 만드는 종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가 우리 기독교죠. 요즘은 이런 게 없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도원들이 막 왕성할 때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 기도원에 찾아가서 막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막 따따따
따따따따 하다가 신비 체험을 하려고 막 몸을 뜨고 막 그런데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그러다가 신비 체험을 해요. 막 방울이 터져서 안 터지면 손가락 입에서 다다다다 막 해가지고 말게 하게 하고 뭐 이런 신비 체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기독교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에도 이런 의도적으로 신비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게 대표적인 게 수피 댄스라는 걸 해요. 이 수피 댄스를 어떻게 하는가? 흰 옷을 입고 한 자리에서 막 돌면서 춤을 막 추게 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여러분 저는 5바퀴만 돌면 어지러가지고 구석에 쿡 처박혀요. 그런데 저걸 수십 바퀴, 수백 바퀴 돌면 항월경에 빠져서 신비 체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슬람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힌두교도 그래요. 여러분, 힌두교는 우리가 힌두교 하면 거의 아는 수염을 길게 기르고 머리를 막 몇몇 타씩 막 기르고 사람이 요가를 하는데 손을 막 꺾기도 하고 팔을 꺾기도 하고 다리를 꺾어서 여기 하기도 하고 뭐 기가 막힌 것들을 체험하게 해서 기막힌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 불교는 그렇지 않은가? 불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나무아미 간세음보살, 나무아미 타불 간세음보살을 수천 번 수만 번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니까 그래서 화엄경을 막 외우는데 옥문이 탁 열리고 그래서 탁 잡고가 풀어지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체험들이 그대로 일어나서 뭐 놀라운 신비 체험들에서,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때를 쥐어서 구름대처럼 모여서 믿는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신비 체험이 있어요. 신비 체험을 못하면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무속신앙, 기복신앙들이 있잖아요. 어느 한 연예인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는 장독대 위에 물을 떠놓고 막 빌면 기가 막힌 신비 체험을 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분이 신비 체험을 한 것은 쌀을 씻고 쌀뜨물을 버리고 그 쌀을 촉촉하게 젖었을 때 요만한 그릇에 담아서 칼로 이렇게 찌르면 신비 체험을 한대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무조건 감기 몸살이고 열이 펄펄 나면 밤에 거기다가 쌀을 불린 것을 가지고 그릇을 그 아픈 아들 머리맡에로 놓고 칼로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열병 귀신아 떠나가라 막 찍는다 그래. 근데 어느 날은 불을 켜놓고 하다가 어느 날은 불을 안 켜놓고 한대요. 그러면 열이 풀풀 나가지고 누워있는데 위에서 칼을 들고 감기 귀신아 물론 막 찢으면 자칫하면 자기 머리를 찢을 것 같아. 엄마 나 다 났다, 엄마 다 났다 이런데, 여러분, 사람은 모든 종교는 신비체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모든 종교의 신비체험이고 우리 기독교도 신비체험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종교와 다 다른 딱 하나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요. 신비체험 정말로 중요해요. 항월경을 겪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경험했다 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라는 것은 다른 종교와 타종교와 다른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비체험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비체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한 주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린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행한 한 인물을 소개하잖아요. 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급하게 다윗을 찾아왔어요. 1절 말씀 띄워주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쫓아왔어요. 그래서 전하는 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다급하게 찾아왔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래서 한 해 동안 죽도록 농사해서 겨우 곡식 알곡을 다 굳어들이는데 그것을 몽땅 다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잖아요. 이 그일라 지방은 베들레헴과 이렇게 붙어 있고 블레셋과 경계 지역이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가 하면 한 해 동안 가만히 있어요. 평안하게 놔둬요. 씨 뿌릴 때도 놔두고 또 꽃 피울 때도 놔두고 열매가 맺힐 때도 놔뒀다가 싹 그다 들여서 드디어 수장하려고 창고에 들일 때쯤 되면 어김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몽땅 수확한 곡식들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속상할까요? 열매를 하나 거두려면 최소한 100일 정도를 고생해야 된다잖아요. 쌀미자가 8자가 2개가 엎쳐진 88번을 만지고 물 주고 막 해야 거둔다는데 그렇게 하면 애석하는 거예요. 그러자 2절에 뭐라고 다윗이 말하는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가서 블레셋을 치길까요? 블레셋과 싸울까요? 묻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그래,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응답하셨잖아요. 물으니까. 그런데 요때 반드시 순종하려고 하면 꼭 불순종거리,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가 반드시 생겨요. 자신도 그러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생겨요. 핑계거리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변명거리가 생겨요. 그리고 자기 합리가 생겨요. 내가 왜 지금 우리가 지금 형편처지가 어떤데 왜 내 코가 석자인데 왜 남을 도와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 생각을 들게 하는 게 3절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던 600명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몰려서 다윗을 따랐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600명들이 다윗에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지금 우리 사울이 쫓겨가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되고 있는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고 전쟁하냐? 이거 안 된다. 핑계거리, 변명거리, 자기 합리화를 다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맞아.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두려운데 어디 가서 다른 민족과 싸울 정신이 있겠냐?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 누군가가 내가 어렵다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의 형편처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상대의 형편처지를 먼저 보고 반드시 도와야 돼. 왜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시기 때문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4절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요.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거릴라 주민들이 블레셋에서 모든 타작마당의 곡식들을 다 탈취당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오. 일어나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네 손에 넘겼다. 여러분, 다윗이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첫 번째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핑계거리, 변명거리, 자기 합리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걸 가지고 그래 사람 말 듣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자오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아,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붙였다. 그래서 다윗이 5절로 이렇게 결단해요. 부하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겼다고 말씀 확실히 하셨다. 내가 확실한 응답을 받았다. 그러자 그 600명의 군사들이 따라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크게 쳐서 죽이고 그 블레셋의 모든 가축들, 집 짐승들을 다 끌고 돌아와서 그일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풍족한 전리품을 주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대답하시면 반드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고, 어떻게 묻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대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게 기도가 쉬울 것 같아 쉽지 않아요. 우리는 공정 기도라는 걸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권사님들도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고 서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아이고 어느 날 전화가, 목사님요 왜 기도는 이렇게 빨리 다가오니까, 기도가 왜 이렇게 빨리 오네, 좀 기도 좀 시키소.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권사님 손들어 하면 다 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상처받아도 은혜인 줄 알고 들어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회 차례가 됐는데요, 목사님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오니다. 참, 목사한테 제일 두려운 말이 교회 안 나온단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 기도하지 마시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순서가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 순서가 빨리 다가왔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에요. 기가 막힌,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내가 아이고 한 달에 기도가 한 번씩 다가왔다, 이야 나는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아이고 또 기도 다가왔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을 들으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자꾸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왜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순종했는가, 그 이유가 6절에 있는데, 6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막힌 사건인데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사울에 쫓겨 도망 다니잖아요. 그 많은 인구들을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도망 다니다가 갈 데가 차로 없어요. 그래서 저 블레셋 국경선까지 도망길에 올랐어요. 근데 자신뿐만 아니라 부하들이 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때 도착한 땅이 놉땅이라는 데 도착을 해요. 놉땅. 놉땅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 있었고, 그 놉땅의 성막에는 무려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무려 85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막이겠죠.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85명 있다. 교회가 얼마나 클까요? 상상해보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곳에 가서 다윗이 나와 내 부하들이 몹시 배고프다. 우리 먹을 것 좀 두고. 우리도 먹을 것 없다. 제사장이 먹을 수밖에 없는 진설병이 있다. 그거라도 좀 주시지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골리앗과에 싸워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다윗 칼까지, 골리앗 칼까지 다윗에게 주는 사건이 있어. 이것을 거기에 있었던 도액이라는 아주 악랄한 야비한 자가 사울에게 일러 바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도액을 위시해서 사울의 군대를 보내서 이 높 땅에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주민들도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여요. 잔악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거쳐 도망길 오를 때 그가 딱 한 가지 가지고 온 게 있었어요. 6절을 다시 띄워주면 바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도망했어요. 이 에봇이 뭔가? 에봇을 사진으로 띄워주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에봇은 여러 종류가 있죠.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에봇 중에 저 가슴에 흉배가 있어요. 흉배에는 반드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 둠빔은 진리를 말해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림과 둠빔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옳구나, 이게 다르구나를, 응답이구나, 불응답이구나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유물들은 다 전해져 있는데 우림과 둠빔은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저게 뭘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니까 응답과 불응답.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지금도 채비를 뽑는 것처럼 그 손을 넣어서 뽑는 게 아마 바둑알처럼 까만과 흑, 흰과 백과 흑을, 그래서 흰색을 뽑으면 옳게 여기고 까만 걸 끄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로 생각하자. 이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이야. 아무튼 제사장이 있는 에봇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의 흉배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그 둠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것만 확실한 거예요. 다윗은 그 아비아달이 갖고 온 제사장 에봇, 제사장이 입은 그 옷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은 묻고 기도한 자는 반드시 대답하시니, 대답한 것에 순종할 때 이런 승리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알게 했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말씀하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성경 말씀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고,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답하시는데, 우리가 묻기는 물었는데, 간구하긴 간구했는데, 기도하긴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내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응답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세미한 음성조차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내가 말씀을 모르지만 예배자로 서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으니 이 말씀에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을 안고 한 주간도 내가 순종하며 살아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기이한 황홀한 놀라운 행복감에 젖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말씀.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한 주간 기도했더니만 결석하고 떠나 있는 교우들이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십자가를 전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과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한 주간도 이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로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하심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황홀감과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